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한번 던져보고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농경시대의 산물인 추수감사를 굳이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 우리는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양명수 교수는 현대인에게 감사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 은혜를 주고받는 사회가 아니라 거래를 주고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처럼 거래해요. 은혜를 주고받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사회가 아주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요.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100년 전 서울의 모습, 동대문의 모습, 남대문의 모습, 이런 사진들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 이 100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는지, 인류 역사를 1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압축해가지고 성장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년 전을 생각을 하면은 먼 과거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햇수로 33년인데 30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봅니다. 무지하게 많이 변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그 곡식이 자라나고, 자란 것을 추수해 가지고 먹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농사가 늘 우리 옆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늘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자연의 조화로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계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펴봤단 말이지요. 이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감정, 이게 바로 감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언제나 은혜를 중심에 놓고 형성이 되었지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혹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심지어는 국가와 그 국민과의 그런 그 관계도 은혜를 중심에 놓고서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그 여부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가 엄청나게 발달해 가지고 요즘 무슨 세상이라고 그래요? 신자유주의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요. 여러분, 이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말은 전 세계적인 삶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들,
거의 모든 나라지요. 모든 민족, 모든 사회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영향을 받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경제체제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 속에서 먹을 양식이 생산이 되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체제가 급격하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밥상에 올릴 그러한 그 식량이나 물품들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풍요롭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음식물 그런 그 찌꺼기가 나옵니까? 엄청나게 많이 버려요. 그래서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체제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중단이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은 거의 없어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남아메리카나 무슨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할 것 없이 어떤 그런 그 나라 어떤 지역도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의 흐름 속에서 모든 인간의 생필품 그리고 인간의 식량, 이게 다 자본시장의 유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스톱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식탁, 우리의 그런 그 살림 아마 잘 버텨야 한 달 버틸 수 있을까요? 다 마비가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이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당함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란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자기 몫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당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 권리 주장이 강해지면서 감사하라, 은혜를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게 무슨 말이지? 좀 어색한 이야기네.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잘 어울리지 않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일까요?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잘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고 당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온전한 삶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의 그런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삶,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의 인간 삶의 본원적인 그런 모습은 감사요, 찬양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 삶의 본래적인 모습이고 삶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뭘까요? 회복되어야 될 그런 그 사람의 모습도, 우리의 그런 그 모습도 바로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참 많은 그러한 이 격차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묻고 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요? 높아지면은 기쁜가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공허감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말로 다 그 없던 가운데서 뭔가를 가지게 되면은 만족하고 기쁨도 누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나를 증명하라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영향력도 우리는 행사해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권력이든지, 여러분, 이건 늘 우리 안에서 뭐를 부추겨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부추기는 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요, 바로 말씀을 드린 물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대용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섬길까요? 다 섬겨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섬기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욕망 그대로 그냥 나를 놓아버리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뭔가를 소유하게 되잖아요. 뭔가를 성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뭔가를 가진 것, 그것 때문에, 뭔가를 성취한 것 때문에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굽니까? 목사는요, 자기의 자랑과 자기 삶에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삶을 살겠습니다, 공적으로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저는 이제 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종종 제 눈에 동료 목사들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뭐하러 목사가 돼서 저래,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 때로는 이제 친하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도 막 하고 이러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왜 저럴까 비난하는 투로 생각을 하질 않고 그 모습 속에서 저를 보지요. 저 모습 나에게도 있겠구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는 거는요, 굉장히 비극적인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자기 몸부림, 이게 바로 자기 과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다. 이 시대와 맞서 살아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감사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고 자꾸만 우리를 세뇌해요. 그러나 감사는 철저하게 영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적 체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영적 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체험을 굉장히 특별한, 일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감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영적인 황홀경, 엑스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영적인 황홀경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영적인 황홀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악한 영의 작용으로도 황홀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꼭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그 황홀경을 체험했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거냐? 그건 분별해 봐야죠.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럼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하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길이 뭐냐? 틀림없는 길이 뭐냐?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원초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뭐겠습니까? 오늘 시편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모두 150개의 시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감사시인데 오늘 136편 이 시는 감사시 가운데 표준이라고 할 만큼 아주 굉장히 완벽한 감사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에서 일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호흡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호흡이 뭐냐면 그 호흡은 바로 찬양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136편 시는 이 찬양하는 리듬, 그 호흡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그 리듬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감사하라 하는 말에 숨을 들이마시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렇게 내시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들이마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시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감사를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1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주인이 참 많아요. 지배하려고 하는 주인이 너무나 많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물질이 나를 지배합니다. 지식이 나를 지배합니다. 경험이 나를 지배합니다. 권력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주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의 과업을 이루신 분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물을 만드셨습니다. 큰 빛인 태양을 만드셨고 달과 별들,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이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아유, 한 해가 다 갔네. 세월이 참 빠르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빠른 세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가지고 자유민이 되게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압제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질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자유민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인물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모세.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모세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단결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인은 노래하지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감사입니다. 예? 여러분, 나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어떻게 서게 되었는가?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신학계에 큰 흔적을 남긴 김정준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계셔요. 돌아가셨죠.
김정준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136편 이 오늘 노래를 읽고 그분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삼천리 강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사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거듭되는 외적의 침략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6.25 전쟁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김정준 목사님의 노래는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은 헌금하는 주일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분주하게 땀 흘리며 정신없이 살아오던 삶의 자리를 잠깐 멈추어 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혹은 껄끄럽게 생각하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노래입니다. 나의 감사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축복의 새 날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세상에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감사의 노래가 오늘부터 영원히 계속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